요한계시록 20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20장은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논쟁이 되고 또 많은 또 해석의 그러한 교파마다의 차이가 있는 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장면이 소개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계열 또 회중파 계열이라든가 또 이러한 제세례파 이런 분파들은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지상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천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자적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면서 역사 속에서 항상 종말론과 관련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에 대한 이러한 또 해석 논쟁, 또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제 이러한 그 논쟁이 끊임없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각각 몇몇 분파들이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라든가 이런 세대주의 계열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땅과 또 그리고 천년을 계산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도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그 대부분의 유대주의 운동을 쫓아가는 이런 세대주의 해석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선적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유대주의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분리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국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럴 때 16세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 분리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해석은 아주 악한 해석이다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만 제한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엄중한 비판을 했습니다. 비록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진 않았지만 시간상 부족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른 주석도 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힌트는 이미 기독교 강요에서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해서 설명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문자적 천년 왕국주의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악한 해석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 역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1664년을 예수님의 재림날짜를 계산을 했고 자기들이 사는 영국 땅이 또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의 존 코튼과 같은 이런 회중파들은 그 뉴잉글랜드의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회중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특별히 우선적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또 그러한 선민주의적인 그러한 천년왕국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역시 도나티스파와 같은 또 그 이전에 노바티안파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아주 순수한 그러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성화된 그런 완전 성화와 완전 그 칭의의 이러한 내용이 확보된 그러한 아주 순결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그 지역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지상 천년왕국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했을 때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표현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성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부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또 양육하고 세워가야지, 그렇게 자기들만의 완전한 그러한 성도들 중심으로 순결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엄격주의, 지나친 그러한 분리주의적인 이러한 태도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적인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접근은 결국 자기들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또 자기들 나라, 자기들 지역, 이렇게 순수성을 지나치게 엄격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분리주의적인 형태를 대부분 취했고, 결국 그것이 어거스틴 시대에는 도나티스파 형태로, 칼빈 시대에는 결국 제세례파 형태로, 또 16세기로 넘어오면서는 17세기로 넘어오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 결국 또 경건주의, 또 이런 또 회중파의 이러한 지나친 분리주의적인 이러한 성향, 결국에는 이렇게 18, 19세기 와서는 세대주의 형태로 이 천년왕국적인 그러한 교회관과 또 이런 종말관이 그렇게 피해를 기독교에 입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10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2사도를 대표하는 12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을 3번 반복하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이 3자도 굉장히 완전 숫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10을 3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10도 완전 숫자고 3도 완전 숫자인데, 이렇게 아주 완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런 완벽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의 이 모든 통치의 완벽함을, 철저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숫자적인 그러한 지나친 그런 문자적 표현이 아님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천년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도 그렇게 19장의 7년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렇게 임한다,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 시간적 해석보다는 19장에서도 혼인잔치와 종말론적인 죽음의 잔치와 악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대조하는 것처럼 20장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도 또 성도들의 그런 모습과 악한 자들의 벌받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뒤로 갈수록 점층 반복법,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도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는 더 많은 풍성함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20장에 와서는 최후 종말의 이러한 최후 심판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이러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용을 잡았다, 사탄을 잡았다, 그래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제네바 바이블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다 이 부분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이 결국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파괴되어지는, 권세가 파괴되어지는, 결국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이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1, 2절은 결국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범위가 속박되어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권세는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더 폭넓지 못하고 속박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종말론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는 약간 활동이 허락되었지만 이제 현격하게 사탄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제한되고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천사가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는 이런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복음서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늘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제 파괴되고 억제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초림의 역사와 그리고 재림까지의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사탄이 속박당했다, 결박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종말에까지 결국 이제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교회는 보호를 받으며 또 사탄은 잠시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고 하나님 앞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받지만 최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 모두는 최후적 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 역사의 이러한 전체 역사를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6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통치 개념을 강조했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적 실제적인 그러한 기간보다는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비록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작정과 섭리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섭리적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년 통치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섭리를 숫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에 잠깐 놓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대부분의 권세가 파괴가 되었지만 아직은 최후 심판 전이라 잠깐은 그렇게 또 잠시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큰 또 종말의 이런 목적에 따라서 사탄의 활동을 그렇게 허용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시간까지 여전히 아직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탄이 비록 이렇게 아직은 종말 직전에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보좌 가운데로 초대받은 자들이고 또 심판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함께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또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성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인성 곁에 그 영혼들이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좌 가운데 함께 그렇게 거하고 있는 중간기 상태의 성도도 죽은 성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역시 이런 동일한 은혜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은 당한 영혼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난받은 성도들을 꼭 강조합니다. 이 성경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언급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은 성령 체험을 무슨 방언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으로 과격한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라든가 로이드 존스의 온건한 형태의 이러한 그 세련된 은사주의나 다 마찬가지로 다 성령 세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신비주의, 은사주의, 부흥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언,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한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면 그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20장에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환상 체험, 방언 체험, 은사 체험, 신비 체험에 성령 세례 체험을 능력 있게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발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을 또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증언 또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 그 죄악의 표시가 될 정도로 아주 명백한 그 죄의 사건과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죄악들을 멀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런 많은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또 천년이라고 하는 또 이런 영생의 이러한 시간 동안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그러한 그 신분과 성도들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19장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비유를 들었고 여기에서는 20장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 놀랍게 첫째 부활은 언급하는데 둘째 부활은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사망은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는 침묵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체를 표현합니다. 둘 다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리우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런 기록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첫째 부활이 바로 휴거, 재림, 예수님의 첫째 그 재림에서 그렇게 휴거되어지는 그걸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렇게 둘째 또 휴거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지만 첫째 사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에 빠지는 환란을 겪는 또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로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은 해석하지만 무천년주의에 있어서는 이 첫째 부활은 바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기 상태에 있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바로 영원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 성도들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보좌 가운데로 초대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다가 순교하고 피 흘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좌로 초대받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뒷문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영생을 이렇게 또 강조해 주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 중생의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거듭나는 이러한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당연히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영적 사망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 또 둘째 부활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제 재림 때 받아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것. 첫째 부활은 그렇게 영혼이 거듭나서 그렇게 중생하는 이러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 무천년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몸의 부활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장차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혼만방에 전도하라라고 그렇게 세운 자들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을 베드로전서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으로 초대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좌로 초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러한 자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혼만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그 복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6번째쯤에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마지막 이제 7번째 복이 또 한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신분, 또 그들의 또 최후 결과에 대해서 또 역시 19장하고 똑같이 반복하는데 더 많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도 악한 자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20장에서도 또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소개가 되면서 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살아나는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또 멸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간의 연속으로 해석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성경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재차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만 좀 더 새로운 면들을 더 풍성하게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또 인나팔 대접에서 6번째 날이나 7번째 날에 주로 집중되었던 그 사탄과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자들의 그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소개되는 겁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또 이런 17장 18장 바벨론을 대표로 하는 또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또 그 짐승들의 멸망, 여기서도 역시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을 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도 다 구약의 그 전쟁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끌어다가 구약의 여러 참혹한 전쟁을 지옥의 그러한 비유로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표현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음가로 그렇게 표현해서 헬라어적으로 표현해서 아마겟돈 전쟁처럼 표현을 한 거고, 또 여기에서는 또 구약에 이렇게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때 아주 참혹한 전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지옥의 그러한 그 형벌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을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들 또 존 메가더 같은 이런 세대주의자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분리해서 다른 전쟁인 것처럼,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언제 발생이 되고 또 그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또 이 곡과 마곡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이, 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전천년주의자들을 세대주의자들은 다 그 대상을 달리 해석합니다. 통일되게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단 한 번도 통일성 있게 해석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비와 스코필드의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또 그나마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하는 존 메가더도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또 회중파의 이러한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회중파 계열에서도 역시 이 두 전쟁을 분리해서 보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들은 성공회와 회중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문자적 시간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무천년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또 인나팔 대접에서의 그러한 큰 싸움도 곡과 마곡의 전쟁도 다 같은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사탄이 분명히 파괴되었지만 종말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또 작은 권세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과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의 모습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권세와 정사와 이런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은 창과 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신칭의와 같은 믿음의 구원의 이런 확신을, 또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무장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런 많은 지상의 그러한 위정자들,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불신자들을 잔뜩 모아서 성도들과 또 이렇게 싸우려고, 교회와 싸우려고 이렇게 싸움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19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싸우려고 수많은 무리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은 우선적으로 창세기 10장 2절에 이렇게도 벌써 그 땅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역대상 또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 에스겔 38장에서도 또 이렇게, 에스겔 38장에서는 이렇게 미래의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라와 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겟돈과 이렇게 곡과 마곡의 싸움의 차이는 우리 무천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면서 짐승이 주로 이렇게 지휘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투에 있어서는 짐승보다도 사탄이 이렇게 좀 더 악을 행하며 지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좀 더 차이가 나면서, 앞부분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벌을 받는 형태, 여기 뒷부분의 곡과 마곡에서는 사탄이 벌을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각 영역을 좀 더 달리하면서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벌받는, 바로 영원토록 이제 최후 심판의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최후 심판에는 이렇게 큰 힘보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또 집행하시는 그러한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 땅과 하늘은 이 심판 앞에 그렇게 새롭게 변모되어질 정도로 결국 최후 심판에는 우주가 개벽이 되고 또 이렇게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으로 불림을 받을 것이며 또 살아있는 자들도 전부 심판대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각각의 행위대로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행위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한 신앙적 그러한 책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또 그러한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책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단수로 표현해서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러면서 생명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자들만 들어가는 성도들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생명책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복수로 표현하면서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심판의 또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문자적 책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돌이나 책에다가 이렇게 영원히 남도록 기록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렇게 책에다 비유를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런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기준은 예정에 기초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책임, 회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책들이라고 하는 윤리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의 행위도 책망받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가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꾸중과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의 형벌과 관련된 형태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만 성도들은 그런 지옥의 형벌 개념이 아니라 성화적 또 상급적 개념의 그러한 또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또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또 우리가 상급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이러한 또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그러한 책망은 또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의 기준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분명히 예정에 입각한 선택과 유기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정이 있지만 또 이 땅에서 그것이 펼쳐질 때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한 인간의 또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되는 방식으로 이 심판이 집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기되었으니까 내가 안 믿은 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예정론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예정됐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믿지 않은 결국 인간 자신의 불신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하면서 또 생명책이라고 하는 예정의 위대한 또 하나님의 이러한 또 구원의 방식을 따라서도 또 이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는 두 가지 예정과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이 동시적으로 최후 심판에 또 이렇게 기준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전부 다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종말론이 왜 무서우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제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제 두 번 다시 기회도 없는 그 형벌은 또 1000년이나 2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도의 기회를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장 천년왕국은 지나치게 문자적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강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가르치는 소중한 숫자적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